시편 150편 중에는 메시아를 예언한 시들이 있습니다. 총 7편이 있는데요.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110편을 보게 될 텐데요. 시편 22편에는 메시아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가 오늘 110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메시아의 왕 되심에 대해서 노래한 것은 자기 위에 영원한 왕이 늘 계시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다스림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면 그의 다스림은 완전하실 것이고 부족함이 없고 강하시고 한계가 없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따로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내용과 목표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통치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면 볼까요? 여호와,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 주라고 했으면 내는 나 다윗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주는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삼위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교리화하여서 알고 있지만, 다윗이 살았던 이때는 그런 교리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 다윗이 주라고 한 분이 누구일까? 아마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용어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일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인간을 향해서 내 주라고 할 사람은, 지금 다윗이 인간을 향해서 주라고 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으니,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제 여러 대답이 있는데, 하나의 또 그 질문을 피해 가시는 방법이 있었다면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단번에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세 군데에 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말씀한 거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진정한 왕, 참된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원수를 완전히 제압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을 하면 승리한 나라의 왕은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오늘 시편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킬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위치는 지금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 이런 방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오른쪽, 오른손, 이것은 다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하나님께 인간과 같은 형체가 있어서 왼손 오른손이 있는 게 아니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신다, 능력으로 임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을 고백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른쪽, 의자 오른쪽에 앉아 계시구나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이시구나, 동일하시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이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이 그 규를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네가 왕에게 나가서 좀 얘기 좀 해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왕 앞에 서지 못한 지가 지금 30일이 넘었는데 내가 왕 앞에 가면 난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네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나가죠.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어떻게 하나요? 귤을 내밀어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와라,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왕에게 출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왕은 항상 암살의 위험, 독살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절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은 방금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고 원수들을 통치하게 될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그리고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께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온전한 통치를 시작하시는 날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애송하면서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자. 늘 이 말씀 많이 고백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단지 젊은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주의 백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새벽 이슬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낮에 보면 풀들이 다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 같은데 새벽에는 그 풀들 위에 이슬이 내리는 거죠. 광야에 이슬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드리워진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다,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이슬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 생명력을 이제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직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선포하시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과 승리자이신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4명의 왕과 남쪽을 다스리는 5명의 왕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북부에 있는 왕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이것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롯이 북쪽의 왕들에게 함께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함께 끌려가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으로 얻은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죠. 멜기세덱은 다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만나 때 히브리서를 우리가 많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쓰게 될 겁니다. 그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에 다시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살렘 왕, 평강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다.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 제사장은 유한합니다. 그들의 업무도 그들의 사명도 그들의 생명도 유한하지만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동등한 서열에 있는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한 부분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이심과 동시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기보다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함과 동시에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나요?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나요?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을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고 얼마나 걱정하는 것이 많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텐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묵상해야 되지만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모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교만하게 왕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위에 영원한 왕이 있으시다, 완전하게 통치하실 메시아가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소망하며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자리에,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가족들과 또 나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던 자가, 지쳐있던 자가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소생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부를 획득하려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통치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과 또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있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거듭나는 옛 모습은 죽고 이제 주님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만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지치지 않으시고 건강 상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시고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을 다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몸도 치유받고 마음과 영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